파라슈 출애굽기 13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25장 12절. 금고리, 이런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전에 법궤에 대해 했었잖아요. 이런 법궤의 하단에 금고리 4개를 부착하라고 하십니다. 이 법궤 하단에 금고리가 있었던 이유는 이제 법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법궤 금고리를 부착한 다음에 이렇게 금고리에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끼워서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리를 부착하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는 이제 이 앞절에서 말했던 이 막대기, 이 채는 법궤 운반용 고리에 끼울 이제 2개의 막대기입니다. 이 법궤에 이제 앞서서 말했던 게 자꾸 반복이 되네. 법궤에 부속물로 이런 긴 장대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어도 이제 그곳에 딱 말뚝박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도 이제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서 이렇게 메고 가야 했어요. 이 법궤에는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죠.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징벌을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예 그냥 포기하신 건가?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징계하시면 나만 알 사람이 없겠죠.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SNS 같은 것 때문에 조회수 올리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좀 종종 제법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결을 존엄시 해야겠죠.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19절. 정금, 그러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법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피로 대속하여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속죄소 두 끝에 이렇게 세울 그룹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으나 뭐 사람하고 짐승이 합쳐진 형상이 아닐까,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천사 그림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봤죠. 이게 좀 아름다운 외모에 날개 달리고. 근데 뭐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막상 실물을 보면 우리가 저거 천사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랑 너무 달라서. 어떤 배우가 지금은 주연급으로 되게 잘 나가는 배우인데 옛날에 이제 조연할 때 조연들이 뭐 실장님이라든지 이런 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실장님 연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기가 아는 이런 분들이 연기하기 전에 만나보잖아요. 실제 그 사람들을. 그런데 자기가 실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실장을 연기하는 건 아니래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실장을 연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장, 현실 속에 있는 실장 그대로 연기하면 사람들이 저 실장 연기 좀 이상하다, 현실하고 다르다라고 오히려 연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대면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과 교통하기에 이렇게 적절한 임재의 형상 같은 것을 갖고자 하신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성도 역시 영원한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이 놓인 성소 안의 떡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조각목으로 이런 상을 만들라고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 있죠? 밥상 같은 그런 걸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법궤처럼 금으로 도금하였고 크기는 가로 90cm, 세로는 45cm, 높이는 67.5cm 정도였어요. 한편 이 떡상은 분향단 앞에 그 등대와 마주보게 돼 있었어요. 이제 등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할 건데. 출애굽기 25장 29절. 정금으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다 순금으로. 대접은 진설병을 항상 이 떡상 위에 올려놨어야 하는데 이 진설병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할 때 쓰는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숟가락은 분향할 때 사용되는 그 접시, 대접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아니라 영어로도 스푼이 아니라 디시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숟가락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접시라고 번역해도 됐을 텐데. 병은 목이 좁고 뭐 이런 긴 병 있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대접할 때 썼던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을 보관하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제 붓는 잔은 전제둔과 같은 제사의 포도주를 따르는 데 사용된 그릇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하십니다. 진설병은 직역하면 얼굴 앞에 놓은 떡이에요. 이는 진설병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드리는 떡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떡으로 번역 안 하고 빵으로 번역하면 안 되나? 그 성경 보면 자꾸 이제 좀 뭐 개혁 개정이 뭐니 해가지고 자꾸 바뀌잖아요, 번역판이. 근데 이 떡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사실 떡이 없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6개씩 두 주를 진설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매주 새 떡으로 갈았어요. 그리고 이 12개의 떡은 그냥 뭐 12개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제 땅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는다는 친교의 표시이고, 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는 등잔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 바깥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이제 그 맞은편에 7가지가 달린 금촛대 혹은 이제 등잔대가 서 있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는 성전의 기물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이었어요. 크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밑판과 줄기와 이제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밑판은 등잔대를 받쳐주는 가장 아랫부분을 얘기해요. 줄기는 이렇게 등잔대 한가운데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 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줄기는 또 양옆으로 이렇게 3가지씩 이렇게 가지가 펴져 있었어요. 잔은 각 줄기에 붙어있는 살구꽃 장식인데 각 줄기마다 3개씩,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4개, 총 합쳐서 22개였어요. 이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알기 쉽도록. 그러니까 이 샤카드라는 의미는 경계하다,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등잔대의 잔에 살구꽃 무늬를 새긴 곳은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이 등불을 켤 때마다 이 살구꽃 무늬를 보면서 항상 신앙을 돌이켜보며 경성하고 각성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등잔대에 대한 묘사를 마쳤어요.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사진으로는 사진 약간 실망했어요. 뭐 실물로는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웠겠죠. 이 사진도 사실 실물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의 근원에서, 아까 사진 보셨죠? 하나의 근원에서 기름이 흘려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 7가지에 가서 꽃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등대는 조립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금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만든 거라고. 근데 분리할 수 없었고, 모든 등잔이 하나의 기름에서 흘러들어 다른 기름은 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등잔대와 이 등잔대의 모든 부속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가 사용이 됐어요. 이 순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34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4kg이면 뭐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어쨌든 34kg예요. 큰 개가 34kg 정도 할까요? 뭐 골든 리트리버 같은 애도? 그런 애도 무게가 어느 정도 되지? 이 금 1달란트, 이 옛날에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장정노의 750명이었어요. 노동자 9만 명에게 품삯을 지불할 수 있는 아주 큰 액수였죠. 지금도 사실 금 34kg다? 그럼 제법 많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물들의 순금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가치와 상징성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 가운데 하나로 변하지 않죠. 이 금은 순결, 명예, 고상함, 영광을 상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변하거나 녹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 반지 금 많이 하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같은 이유에서 하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25장 40절.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적당히 내가 상상해서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소의 양식은 다른 신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막 휘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선물에 대해서 했었죠? 법계, 떡상, 등대 같은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성물들을 외부의 각종 모래바람이라든지 폭풍우 같은 데서 보호할 이제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휘장은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겹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가장 안쪽에 덮는 제1휘장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덮는 염소 가죽으로 된 제2휘장, 그리고 가장 외부에 덮는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3, 4휘장이 있어요. 이러한 사중의 보호막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막 모래바람이나 이슬, 비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휘장에는 상징하는 곳이 있어요. 첫째 휘장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둘째 휘장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셋째 휘장은 피 흘려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넷째 휘장은 어떤 역경에도 굴함없이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강하고도 신실하신 면면들을 각각에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세파도 이겨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4겹의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귀한 천이 가늘게 꼰 배실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섬세하게 수놓아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색실들은 염색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매우 화려하고 또 수공이 까다로워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마 출애굽 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귀한 색실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기꺼이 바친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7절. 성막을 덮는 이제 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는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 휘장이에요. 그 위에 덮는 이것을 염소털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소털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랍인들이 천막 재료로 이 염소털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아시아나 시리아, 시실리아 등지에 사는 염소는 우리나라 염소 보셨어요? 털이 찰고 가까이서 안 봐서 모르겠네. 좀 새까맣고 털이 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곳의 염소는 굉장히 털이 길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비단에 비교될 정도였어요. 따라서 이것으로 제2휘장을 만든 것은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심미적인 효과도 고려한 거예요. 염소 정말 유용한 동물이죠. 젖도 쓰고 젖은 젖대로 먹고 털, 가죽, 고기 등 아주 온몸이 유용한 애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생업 중 한 가지가 목축이었는데 가장 초기에 키운 동물이 염소였어요. 초기에는 젖을 사용하기 위해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 있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피에르 자캉 염소젖 트러플 치즈가 지금 10% 할인해서 9,36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크기는 100g 정도인데 실물로 받아보면 좀 작고 이걸 크래커에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염소 고기는 손님 접대를 할 때 주로 쓰였어요. 부드럽고 맛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 염소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고기한테 밀렸죠? 소고기를 이길 고기는 없잖아요. 이 염소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털을 썼었는데 이 털도 역시 양한테 밀렸어요. 양은 되게 좋은 순모를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 보통 거위털 이불이나 오리털 이불 많이 덮죠, 겨울에. 근데 이 순모 이불도 정말 괜찮아요. 좀 뭐랄까 되게 따뜻하면서도 좀 뽀송해요. 좋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죽도 잘 이용했어요. 이것으로 물주머니를 만들기도 했고, 가난하거나 청빈한 사람들은 이 염소 가죽으로 옷도 해 입었어요. 메어리 포핀즈는 염소 가죽 신발이 한 컬레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게 잘난 척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고품질의 가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거나 청빈한 사람들이 주로 썼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26장 14절.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제아의 3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순양이었을까요? 암양도 있는데. 암양은 좀 쓸데가 많죠. 아이도 낳고 젖도 나오고. 가죽도 순양이 더 질겼나? 그 다음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바깥쪽
바깥쪽 휘장을 만들려고 하세요. 이 해달의 가죽은 붉은 빛을 띠긴 회색이었어요. 이 휘장은 비와 폭풍, 먼지와 더위에 이제 직접 노출되는, 바깥쪽이니까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해달의 가죽은 조직이 좀 촘촘하고 치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는 좀 귀엽게 생긴 그 해달은 아니고 뭐 상어나 고래, 뭐 물소, 뭐 그런 것 등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좀 덜 귀여운 애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이제 성막 뼈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휘장을 덮으려면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비바람으로부터 성막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고 성막의 모양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널판이라고 했거든요. 이 널판의 전체 수요는 48개로 은받침 위에 이 널판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사중의 휘장이 이렇게 씌워짐으로써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인 반세계 른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널판을 이제 연결하여 고정시키는데 이제 띠가 필요했겠죠. 널판하고 이 은 기둥들하고 뭐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띠는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동의는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때문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건물 옆을 지나가는데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네. 뭐 연두색 이렇게 막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접근 막기 위해 철 같은 걸로 돼 있나 그게. 여러분도 보셨죠? 뭐 아실 거라 믿습니다. 뭔지. 근데 걔네들을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케이블 타이가 무슨 힘을 받나 싶은데 인위적으로 끊지 않는 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막 부분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하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뭐 인간이 만든 건물도 뭐 좀 뜻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왕이 살던 궁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더니즘의 거장인 르 코르비지에 성당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성당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처럼 하나하나 뜻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하나 뜻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공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은 아까 말했던 이 널판에 관한 얘기예요. 이 널판의 재료.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달라요. 아주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긴 한데 뭐 보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내구성이 강하고 이제 단단해서 법계, 떡상, 분향단, 번제단, 성막 널판 등으로 이제 널리 이용됐어요. 또 이제 광야에서 구하기도 되게 쉬운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널판은 이제 조각목에 정금, 그러니까 이제 순금을 이렇게 씌워서 만들어졌고 이 널판들을 연결하여 세운 뒤에 앞서 얘기했던 휘장들 그런 걸 이제 씌우면 성막의 외형이 짜잔 완성이 됩니다. 이 널판은 외풍을 막고 성소의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보기 쉽게 벗겨놓은 거예요. 약간씩 이제 실제로는 이게 다 덮여 있죠. 그냥 하나로 화려한 이렇게 내부 휘장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두 번째 외부 휘장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내부 덮개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가장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제 가장 마지막 휘장이 덮여 있었어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이제 성막 내에 드리워진 두 휘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성막 내부예요. 이때까지는 성막 외부를 덮는 휘장을 얘기했었고 성막 내부에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 역할을 하는 휘장에 관한 거예요. 문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휘장 커튼에 좀 가까우려나? 두 휘장 중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지성소 휘장인데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 휘장과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소의 출구에 드리워진 성소 휘장이에요. 뭐 출입문에 달린 커튼 이런 거예요. 이 휘장도 이제 지성소 휘장처럼 만들어졌는데 이게 천 위에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지 않았어요. 이 휘장들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며 인간들의 그릇된 호기심과 그로 인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막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출애굽기 26장 33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부착한 후에 그 금고리에 휘장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증거궤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아까 실컷 법궤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증거궤가 나왔죠. 이 증거궤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 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모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세 종류의 성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궤로도 불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었던 이유는 지성소가 매우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